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어버렸죠. 예, 특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도 많이 하고 딴 것보다도 일주일 내내 5일간 연속해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푹 젖어서 지냈다는 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복주시고 또 우리가 평생 살아갈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참 감사하고, 또 피치 못할 일들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를 장착을 했지요. 그래서 6개를 탁탁 장착해서 이제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몸에 지금 6가지 영적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딱 채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예,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느끼세요? 네, 느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 이 모든 6가지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뭐다? 기도다. 예.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고 파워 있게, 그래서 악한 마귀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제7번째 갑주다. 기도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완전체로서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품은 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현실로 이루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며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마당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때 이 강도의 속을 말이죠, 이 도둑의 속을 막 이러시면서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오면 누구라도 다 기도하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기도하는 곳으로 여기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너는 이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제대로 기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맞는 말이죠.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집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 예배도 결국은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이 제물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감사를 할 때나 속죄를 할 때나 또 어떤 함께 축하할 때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하나의 예식의 형태로, 이렇게 예식의 형태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예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 그게 제사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안에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내가 합니다 할 때,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 그냥 일하는 건가요? 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봉사 섬긴 가운데 주여 나의 작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작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작지만 제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만민이 마음을 올려드리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예. 그 모든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56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이 그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니, 심판이 나타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의를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잘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성산으로 인도하리라. 성산,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성산으로 내가 인도하고 거기에 있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죠? 성산에 기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하는 그 만남의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고 그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손이 됐는데 그들이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전히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택하셔서 먼저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는데, 근데 그들이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나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보다 좀 더 튀어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차별하는 두 대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고자예요. 3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과 고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밀어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구별하고 이들을 밀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을 그 볼 마음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이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보면은 총회에 이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게 한 말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 그런 말씀인데,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들을 완전히 그냥 밀어내고 거부하고 이 사람을 차별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잘못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고자는 그냥 고자가 아니고 미래의 후대를 잊지 못하니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그 사람 자체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4절로 5절 말씀 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고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인간이 볼 때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은 내가 내 아들, 딸보다도 더 나은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기념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을 줘서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겉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 예비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들을 성전으로 오게 해서, 그죠? 성전으로 불러가지고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근데 이 7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옆에 숫자가 하나 붙어있을 거예요. 이게 관주죠. 옛날에 관주인데, 관주를 따라 쭉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누구나 와서 만민이 다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고자도 이방인도 누구도 차별 없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사람이든 누구도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는 사람들은요,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은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또한 차별 없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한 차별 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만민을 위한 기도가 될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만민이 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만민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죠. 예, 막 그냥 사람들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 동기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전쟁의 전운이 고조됐는데,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교인들과 내가 그 현지 교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게 오니까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됐나 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비행기 편이 다 취소된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카톡에 띄웠어요. 카톡이 참 좋아요. 러시아에서 카톡을 띄웠는데 동기들이 딱 그거 보고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막 카톡이 툭툭툭 뜨는 거예요. 한 40개, 40개가 막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일부 예배 올라오기 30분 전에 카톡이 딱 왔어요.
지금 표가 갑자기 생겨서 탑승했습니다. 이러고 사진 한 장 부부가 함께 딱 찍은 거 딱 올라왔어요. 내가 그거 보고 모골이 송연했어요. 야, 이게 막혀가지고 다 지금 취소되는 그 판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가 막 쏟아지더니 갑자기 표를 구해서 지금 막 탑승했다는 거예요. 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유럽에서 벌어진 일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구해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자 차별하고 이방인 외국인 차별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우리만 나만 나만 안전하게 우리만 잘 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멀리서 있는 거 외국인 위해서 무슨 기도의 느낌도 없어. 무슨 어려운 사람 위해서 느낌도 없어. 지금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 이거 기도하기도 바빠. 무슨 그런 기도를 해? 라고 했었단 말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내 집에서는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기도하는 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교회와 기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거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하늘이나 땅이나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매는 기도는 뭐고 푸는 기도는 뭘까요? 매는 기도는 뭐고 푸는 기도는 뭘까요? 매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악한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그죠? 어떤 사람들이 나쁜 법률을 상정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럴 때 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꽉 묶어서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매는 기도예요. 땅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푸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를 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분열되고 있으니 저들의 마음을 은혜로 하나로 통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푸는 기도예요. 풀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하는 기도는 매고 이루어져야 될 것은 푸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 다음에 이 매고 풀고 하는 거를 이제 약간 오해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늘도 따라온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선하신 뜻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그 차별 없으심과 이런 은혜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근데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가로막고 관심이 없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일이니까 너 이거 해. 너 좋은 일이니까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식이 이런 어떤 자식에게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걸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식이 그걸 알아듣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이 형제를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제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아들이 로봇가 되는 거거든요. 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기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때 그 기도를 쫙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해서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미성숙하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정 부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하는 자들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제한을 받거나 일정 부분 제약이 된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이 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붙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막 싸우는데 모세는 어디로 가 있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기도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 있고, 모세가 마치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1차적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원해요 이러면 이기게 해주시고, 아 이거 힘들어서 이기나 마나 모르겠어요 내리면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미 있는 거죠.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 이 모세가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순종하여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 기도랑 상관없이 난 힘들어요, 난 팔 아파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기도할 때에 선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이 그 사는 이 세상의 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너 이제 70년 됐으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너네 본토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미 베풀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은 해놨지만 그 선한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고백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말로 신뢰의 말로 믿음의 말로 이렇게 주 앞에 아뢰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의하는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진다. 이게 뭐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일치되면 그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면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손만 아뢰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루기 원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시작에서 비롯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굳이 또 거기까지 그렇게 꼭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느냐, 꼭 마음이 그렇게 꼭 합쳐지는 걸 이렇게 원하셔야 되느냐, 무슨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좋으라고 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종국에는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이루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만들 힘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들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만들 힘이 있나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해요?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거 저도 원해요. 하나님 저도 원해요. 예, 제가 작은 봉사, 작은 기도, 작은 소원, 이게 지프 아래일 때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에 제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래, 좋아. 기도해.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저 옆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며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데 나도 그 옆에 있는 것이고, 그 위대한 역사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지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보람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기도하세요. 예. 왜 보람됩니까?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땀 흘린다. 왜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막 힘들다. 왜 힘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야, 너네가 기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야, 너네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작은 정성 바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내 딸, 이러면서 똑같이 그 위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먼지만도 못한 흙으로 만든 이 어리석은 자들,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고 왕과 같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 나가고 맞춰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만민이 들어옵니다. 만민이 들어와서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는요, 엄청 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의 머릿속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몇 명의 기도 가지고 안 돼요. 만민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만민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일단 자기들 위한 기도하겠지. 근데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그 만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여기 오면 지금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 여기 오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프리카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각 분야와 각 나라와 지역과 계층을 상관없이 만민이 들어와서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는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가 아니고, 교회는 그래야 한다. 교회는 어떤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만민을 위한 기도가 할 때 기도가 현실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사방 곳곳에 다양한 기도가, 다양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도가 현실이 되고 현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범위가 좁고 기도의 범위가 그냥 자기들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기도도 맨날 같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드러남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민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가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다양하게 막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러한 기쁨을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요. 전신갑주가 들고만 다녀서 안 되고, 그게 약해져서도 안 되고, 실제로 정말 활용이 되기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집에서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양하게 그 역사가 현실에 드러나는 그러한 데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40년 5월 2차 대전 중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군과 연합군 40만 명이 몰살당할 뻔한 일이 있었어요. 덩케르크라고 하는 항만에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몰려가지고 완전히 몰살당한 위협에 있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나라에 전체 선포를 합니다.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여,
우리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연합군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살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5월 26일 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 아니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울부짖으며 나라 전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 데일리 스케치가 그때의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깊은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기도로 상달되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첫째, 히틀러의 기계화 부대가 갑자기 진격을 중단시켰다. 10마일만 더 진격하면 영국군은 괴멸당할 텐데 코앞에서 이유 없이 철수했다. 둘째, 기적은 전례가 없는 강한 태풍이 몰아닥쳐서 독일 공군기가 한 대도 뚫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 기적은 그렇게 엄청난 폭풍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동원되어 덩케르트 항구로 갈 수 있었다. 거기 참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고백했다. 이 엄청난 기적은 5월 26일 국가적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가, 이 사건이 영화화 돼가지고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나타나 상영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기도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기도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막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다 주시고 막 그랬는데,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그러고 하기도 귀찮아, 이렇게 되면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말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현실화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그거예요. 우리 말씀 묵상 감사 노트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칸을 만들자. 어떤 칸? 하루 기도 30분 이상. 그랬더니 누군가가 사람들이 기가 질려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10분 이상 10분 이상 쩍 찍어서 체크하도록. 여러분, 기도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 감사 노트 쓰고, 예. 그리고 내가 하루 기도했나? 한번 탁 체크하고. 이게 다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훈련이고요. 그래야 전신갑주 입은 것이 우리 계속 활용되고 쓰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내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내밀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덩케르트에서 막 이렇게 막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기쁨이 없지.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예.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이 생명이 살아난 거야. 기쁨이 있죠.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가나 혼인잔치에, 아니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할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 물 버라, 물 잔뜩 버가지고 이제 갖다 줘라. 갖다 주는데 이 순종한 종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한 거지.
야,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거 맹물 갖다 줬다고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딱 갖다 주니까 어때요? 마신 사람이 우와, 이거 뭐 포도주가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더 좋네. 딱 이런 반응을 받았을 때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러면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은 물인데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라는 거를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누구나 알아요? 종은 알아요. 그래서 이 2장 말씀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기쁜 거예요. 예, 뭐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내가 동참했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기쁨 누리시고 기도의 전사들이 되셔서 진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그 기쁨이 터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